우리 한 번만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원 높은 염려의 세계로 시작.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 산상보훈 중에서도 참으로 위대한 말씀입니다. 주옥 같은 말씀이고요. 성경 전체에서 아마도 별빛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정해 보게. 만약에 성경 66권 중에서 오늘 보면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이 본문이 성경에 빠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오늘 본문만 성경에 없다. 그럼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떻게 될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일 성경 66권에서 오늘 본문이 빠져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더라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평생 먹고 사는 문제에만 정신이 팔려 불안과 초조, 염려와 걱정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살다가 앞불싸 주님 심판대에 서게 되는 비극을 맞이할 수도 있게 될 것이 아닌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평범한 시민들, 평범한 직장인들, 평범한 성도들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나 생계활동을 무슨 영적이지 못한 세속적인 행위라고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주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분명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을 통하여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데살로니가 3장 12절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고 권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잠언 20장 13절에는요,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우니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족하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은요 결코 게으르게 살면서 남에게 얻어먹으면서 의존적인 삶을 살라고 허용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단 사이비의 사이비 종말론. 이단 사이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뭐죠? 이단 사이비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가장 현격하게 드러나는 현상은 전업주부들이 가정 살림을 팽개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생활, 직장 생활하던 사람이 갑자기 느닷없이 직장 생활을 다 포기하고 비닐하우스에 들어가가지고 집단적으로 단체 생활, 종교 생활에 몰두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이단 사이비의 아주 현격한 특징인 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정 생활, 정상적인 결혼 생활, 정상적인 사회생활, 직장 생활을 포기하게끔, 그것이 마치 영적이지 못한 것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종파가 있다면 사이비 교주인 줄로 아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아셨죠? 아셨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참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염려라는 낱말입니다. 여러분, 뭐요? 여러분 한번 25절 한번 보여주실까요? 25절에 화면에 25절에도 염려라는 말이 안 나오나요?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 그 다음에 27절 한번 보여. 27절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잔하고 28절에 또 너희가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그 다음에 31절이요. 31절에 보시면 또 염려하여 이르기를. 마지막 34절에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해가지고요. 오늘 본문에만 염려라는 낱말이 총 몇 번 나와요? 6번 나와요. 제가 세어봤습니다. 총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염려란 뭘까? 사전적으로 앞일에 대하여, 미래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이라고 풀이되어 있습니다. 염려라는 말은 오늘 본문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세속적인 것으로 불신앙적인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염려라는 낱말이 긍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염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염려. 두 문장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열린광성교회 성도들이 김광배 목사를 염려해 주심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스승님은 우리를 염려하사 밤잠도 설치신단다. 이럴 때는요, 염려가 부정적으로 쓰인 것이 아니고 타인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타인에 대한 세심한 관심과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기에 이기적인 염려가 아니라, 나르시시즘적인 염려가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걱정해주는 이타적인 성격의 염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된 염려를 한번 긍정적인 차원으로 전환시켜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10절이나 되는 본문 전체의 주제를 제가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10절이나 돼요. 분량이 많아요. 제 요약이 마음에 드시는지 한 문장으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방인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만 너무 골몰하지 말고, 그것은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지, 하나님의 의를 덧입고 있는지를 염려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듯합니까? 네, 요약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마태복음 6장 33절은 산상수훈의 핵심이며 마태복음의 핵심이고요, 더 나아가서 성경 66권 전체의 핵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우리 교회 대다수 성도님들은 마태복음 6장 33절을 거좀 다 아마 외우실 것 같아요. 다 암송하고 계시잖아요. 같이 우리 안 보고 마태복음 63장,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안 보고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한 번 더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저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좋아하고요, 심지어 암송을 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이 말씀의 뜻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애매모호할 때는 반대 개념을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탄의 나라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말은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가 아니고요, 자기 왕국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거예요. 자기 제국을 만드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시느냐면요, 자기 왕국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국을 건설하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반대 개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말이 뭐라고요? 자기 왕국이라니까요. 자기 왕국. 자기 왕국.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선민 이스라엘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왕국을 건설하려고 했던 한 왕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구약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울 왕이 처음에 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겸손했던 왕으로 시작했던 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부끄러움을 너무 잘 타고 수줍음을 너무나 잘 타가지고 구석장에서 뒤집어 쓰고 나오지도 않고, 너 왕으로 하나님이 뽑으셨거든, 빨리 나와. 근데도 구석장에 있어서 그냥 벌벌벌벌. 그랬던, 수줍음이 많았던 그런 겸손한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4장을 보시면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믹마스에서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과 벌인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무엇을 했을까요? 백성들이 탈취한 짐승들을 핏째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율법에 동물의 핏째 먹지 말아라 말씀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울왕은 백성들이 그 율법을 범할까 두려워서 동물을 핏째 먹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사무엘상 14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고 승리를 했는데 승리하자마자 취한 행동이 뭐냐면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전쟁은, 이 전투는 사울 왕의 용맹 때문에 지략과 전략과 전술을 잘 짰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블레셋 군대를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전전긍긍하였으며 겸손했던 왕이 사울왕이었어요. 그렇게 출발이 좋았습니다. 출발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울의 이러한 행보가 어느 틈엔가 어느 순간인가 변질이 되고 만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아각 왕을 생포하고 말았고요. 좋은 것들을 남겨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명분으로 하나님은 다 진멸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순종하고 말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이 그때부터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변질되고 말았죠. 사람이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좀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울왕이, 겸손했던 사울왕이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전쟁의 승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울이
변질이 되어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돌을 만들고 자기를 높이기 시작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반대말은 뭐라고요? 자기 왕국을 구축하는 거라니까요. 자기 왕국을 구축하는 거.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막 세우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속한 공동체를, 자기 왕국을 만들려는 모든 유혹을 뿌리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자신을 항상 살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어린 시절 여러분 땅 따먹기 놀이, 아기 때 우리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이렇게 튕겨서 하는 거, 땅 따먹기 하는 것처럼 나의 발언권이 점점 커지고 나의 영향력이 점점 확대되고, 그래서 나의 왕국, 자기 왕국을 공고하게 건설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곁에서 영영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자기 왕국은 절대로 양립할 수가 없어요. 자기 왕국이 공고하게 건설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틈엔가 세워질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하게 확장되고 나면 나는 없고 주님께서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까딱 잘못하면 개척교회 담임 목사가 부흥하고 막 성장하고 건축하고 막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 개인의 왕국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 열린광성교회가 김광배 목사 개인의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영영이 서게 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하나님의 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 잘 애매모호하면 반대말을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뭐냐면 사탄의 의, 마귀의 의, 귀신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 자기. 뭐라고요? 아까 제가 하나님 나라의 반대말은 자기 왕국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의 반대말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자기 의를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10월 2일 날 주일 설교에서 자기 의를 세우는 자라는 제목으로 이미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울로 변화되기 이전에 사울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종교적인 열정에 사로잡혀서,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갔던 이야기를 이미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인간의 의로는, 자기의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도저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인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기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려고 악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다는 진리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로마서 3장 21절 22절 243쪽에 있습니다. 한 번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따라해 보시고, 하나님의 의. 율법을 많이 지켜서, 율법을 꼬박꼬박 지켜서 획득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행함으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획득된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의를 여러분, 죄인된 여러분들과 저에게 부여해 주시기 위하여, 덧입혀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요,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한번 따라해,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가되었다는 말은 쉬운 말로 덧입혀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교리라고 부릅니다. 따라해볼까요? 시작. 예,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교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상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 짧은 생애를 살아가면서 가장 영광된 사건이 뭐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뭐예요? 솔로몬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사건이 있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덧입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하늘 아버지로 모시고 일평생 그분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며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요, 여러분, 국회의원 당선되고 대통령 당선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진급하고 작은 교회 목사가 큰 교회 담임 목사로 불려가는 것이, 이것이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영광스러운 일이 뭐냐? 따라해 봅시다. 나밖에 모르던 내가 주님을 만난 사건이 가장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게 영광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기적으로 살지 아니하고 복음을 위한 인생으로 살기로 결단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는 예수님을 데려가서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다 너에게 송두리째 주겠다. 넙죽 절만 한번 하면, 와, 얼마나 유혹이 되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다 송두리째 주겠다고 하는 마귀의 유혹을 마태복음 4장 10절을 통하여 거절하셨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염려의 수준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저 땅에만 살다가 땅에만 속하여 땅만 바라보고 땅만 염려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늘 차원의 염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가 평범한 전업주부일지라도, 비록 내가 평범한 회사원일지라도, 비록 내가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고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만은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구하고 구원을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뭘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염려를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전수되어 있는지, 나의 자녀들이 한 번도 십자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밤잠을 자지 못하고 애통해하며 염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해야 되지 않겠어요?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고 예수님께서 통탄히 하셨잖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고스란히 계승되고 있는지,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고 있는지를 염려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 염려해야 되죠. 우리 가족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여 어둠 가운데 있다면 이들이 만일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여 지옥에 떨어진 일이 없도록 하루속히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불붙는 염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런 염려해야죠. 하나님의 복음의 영향력이 그리스도의 나라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 없도록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들,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에게 양떼들을 맡겨주었고 영혼들을 맡겨주었는데 김광배 목사가 목회한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한 영혼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면 그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제가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것이죠, 밤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정말 나의 재산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은 감추인 보화임을 확신한다면 전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려고 우리 주변을 살피며 염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해야 되죠. 염려해야 되죠. 내가 오늘 밤에라도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는 말을 과연 들을 수 있을지 진지하게 염려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염려해 봐야죠. 예수 믿은 지 20년,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의 속사람이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고 성숙해지지 못한 현실 앞에서 울며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며 염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염려해야죠. 차원 높은 염려의 세계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진지한 초청 앞에서 순종으로 응답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참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염려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있는지 염려하는 차원 높은 염려의 소유자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